여러분, 인구 재앙 그리고 멸종 위기, 한국 제2의 도시 어디입니까? 아닙니다. 부산이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만, 우리 이러다 부산 큰일 난다. 지난 2월 둘째 주에 한국 경제 기자가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에 한 기사를 인용하여 부산을 소멸 위험 단계로 들어간 도시로 지적합니다. 그 기사를 읽으면서 요즘 저는 이 부산 그리고 해운대, 특별히 해운대와 관련된 부정적인 기사를 보면 화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예민해집니다. 영국에서부터 걱정해 주는 건 참 고맙지만, 여러분, 소멸 위기 도시라니요. 저렇게 버젓이 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해운대와 부산은 반드시 생존할 것이고 소멸되지 않고 이 땅의 회복과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복음적 도시로 부흥케 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 기자가 말한 소멸 위험의 단계보다 그 기사 밑에 있었던 댓글들이 더 많이 위험해 보였습니다. 이 부산의 사람들과 특별히 행정기관을 비방하고 비판하는 그런 댓글들이 참 무섭더라고요. 얼마나 심했으면 삭제된 댓글이 수두룩했습니다. 인터넷상의 댓글은 이 살기와 같은, 무기와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특별히 지난주는 참 안타깝게도 25세밖에 되지 않았던 젊은 연예인이 음주운전이라는 실수로 몇 년간을 고생하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밑에 댓글들은 아주 폭력적이었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기사들을 보면서 이전에 읽었던 한 책의 제목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사랑은 위독하다. 여러분, 사랑이 위독하다라는 이 책은 사람들이 절망의 세상에서 거친 숨결로 벼랑 끝에서 살고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삶이 슬퍼지고 사람들은 아프고 사랑은 위독하다. 여러분, 사람은 아프고 사랑이 위독하다라는 것, 저자는 이 사랑이 위독해진 세상엔 정교하고 섬세한 돌봄, 간호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구가 없어서 재앙이 임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은 있는데 사랑이 없을 때 그것이 위기이며 재앙입니다. 사람들은 미어 터지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자 제자들을 품으시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혈기를 가지고 죽이려고 각오를 합니다. 또 여러분, 이 사람들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며 눈물 흘리며 위로하시고 품어주시는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사람들은 죽이려고 모의한다라고 합니다. 이걸 아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으셨습니다. 식탁 교제를 하고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마귀가 가롯 유다를 유혹하여 뭘 합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 마음, 배신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걸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가롯 유다가 배신을 하고 그 만찬의 자리를 떠난 이후에 마음이 흐트러진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뭘 하셨는지 아십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라 약속하신 겁니다. 새 계명. 이 새 계명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이 사랑하라라는 이 문장, 이 계명은 실은 구약에서부터 이미 많이 반복된 계명입니다. 근데 왜 새 계명이라고 하는지, 여러분, 이 말씀을 살펴보니 예레미야 31장에 새 계명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31장에 날이 이르면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었고 나는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 언약을 저버립니다. 깨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게 언약을 맺은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이 언약은 애굽 땅에서 맺은 언약과 이제는 다른 언약이다. 새로운 언약이다.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계속해서 나의 백성이 된다. 이 언약은 누구도 깰 수가 없다.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고 다시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게 새 언약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새 계명,
이 새 계명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치열한 예수님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가 담긴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죄로 넘어지고 무너지지만 죄를 기억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 새 계명으로 사랑하는 건 나의 한계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능성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새 계명의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나눔으로 사랑이 위독해진 이 세상에서 다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물들여지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 계명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새 계명의 이유는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 추상적으로 느껴지죠. 또 많이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단순한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냐? 내가 실수하고 나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 죄를 기억하지 않고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상대방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조금 더 쉽게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건 어떤 모습이냐? 말씀을 묵상하다가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새로운 계명,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면 딱딱한 마음을 가져가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죄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단단하고 굳은 마음인데 이것을 제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면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라고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여러분 경직된 율법과 규칙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치유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이 차디찬 세상에서, 사랑이 위독하고 아픔이 많은 세상에서 삶은 슬프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해운대 제일교회 건축이 완공되고 나면 지금 이 예배 초소는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걸어오는데 문득 이 예배 초소가 참 아름답더라고요. 주황색 빛깔의 이 건물. 여러분, 우리가 이 공간을 떠나 나아갈 때 우리 주변 이웃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는 우리 이웃들이 많이 울어주면 좋겠어요. 예수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해운대 제일교회 나 참 좋아했어. 저 교회 성도님들 참 좋아. 참 부드럽고 착해.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옮겨지지만 아쉬워하고 막 향수병이 걸려 탑마트 옆으로 이사했다라는 소문을 듣고 스스로 찾아와 정착하고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한다는 건 이 부드러운 마음, 세상에 회복이 필요한 이 땅을 향하여 차가운 세상 가운데 따뜻한 회복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믿습니다. 옮겨지는 새로운 예배 장소를 돌다가 이제 기도를 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산책을 할 때마다 기회가 되는 대로 공간을 돌며 기도를 하는데 이제 유독 이 주차 공간, 주차 출입구를 보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 주차할 때마다 복잡할 텐데 이웃들이 힘들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쉽게 기도합니다. 이웃들이 우리가 예배드려야 되는데 마음 상하거나 불만 가지지 않고 우리한테 불편하다라는 말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날에는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차를 할 때 혹여나 우리의 실수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이기심으로 이웃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길 원합니다. 저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길 원합니다. 저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부드러운 마음 주시길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은 어떤 율법과 원칙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 교회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영적인 행위임을 믿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어떤 대단한 규칙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상한 자들을 위로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또 돌다가 보니 커피숍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희 혹여나 우리 1층 로비에 만들어질 우리 교회 커피숍을 통해서 이 소상공인들이 힘들지 않도록 또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돌다 보니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막 돌다 보니 킹크랩 가게도 있고 뭐 식당도 있는데 해장국집도 있고요. 꽃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일부러 들려 화분을 하나 사고 오는 길에 주인분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분이 저희 교회 성도님 출신이셨어요. 10년간 저희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불가피하게 이사를 좀 멀리 가시면서 이사할 수밖에 없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일부러 목사라고 말하지 않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10년간 해운대 제일교회를 생각하면 따뜻한 기억밖에 없다. 다행이죠. 따뜻한데 목사님과 성도님들 참 좋더라. 소문 많이 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더 많은 소문을 내시리라 믿습니다만, 여러분, 저는 우리 이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따뜻한 성도님들이 계신 이 교회 얼마나 감사한지요. 굳은 마음 하나 없는 부드러운 마음만 존재하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딱딱하게 굳으면 안 됩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누구도 사랑하고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회복과 은혜가 있는 자리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새 계명을 주신 다음에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되면 더 나아가 우리는 두 번째로 가장 강력한 복음 전파의 도구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부드러운 마음,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로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인데, 이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은 무엇이냐?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사랑의 가장 큰 무기였잖아요. 아니, 예수님 사랑이 제자들의 가장 큰 무기였습니다. 제자들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실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너희들이 그리스도인들이구나, 너희들이 진정 예수의 자녀들이구나, 이게 제자도입니다. 이것이 제자 양육이고 이것이 전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지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노라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 사랑하면 그 자리에 예수님의 실존이 보이십니다.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이것만큼 쉬운 전도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200 12,000 기도 릴레이를 합니다. 4페이지에 8번 기도 제목, 이제 많이 하셨으니까 다 외우셨죠? 이 기도문에 어떤 내용이 있냐? 예배당 건축이 건물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모르는 이웃들을 향한 구령의 열정이 불리듯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많은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이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사랑하는 길임을 믿습니다. 이 구령의 사명을 가장 가속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는 끝까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처럼 새로운 계명을 가지고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 1998년에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똑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신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 사랑을 실천한 구체적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정말 중요한 게 있다면 위로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생각해보니 사랑이 위독한 세상엔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좋은 소식이잖아요. 좋은 소식은 치유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위로제이자 치료제입니다. 이 좋은 소식은 멍들고 아프고 깨어진 세상을 치료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섬세한 돌봄의 치료였습니다.
예수님이 지상에서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사역을 하셨잖아요. 이 치유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끝까지 사랑하셔서 이 땅은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 참 잘하고 있다는 이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 우리 젊은 엄마 아빠들 2부 때 많이 예배드리거든요. 잘하고 있다는 우리 어른들의 돌봄과 위로가 필요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어르신들은 최선을 다해 살아주셨다라는 이 젊은이들의 존중과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 엄마들, 아빠들 잘 해내고 있다라는 위로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이 사건도 위로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13장 후반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막 이상한 말씀을 하시니까 아닙니다. 저는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저는 끝까지 예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다짐하며 외치고 선포하는데 그 결론이 어떻습니까? 배신의 자리에 섭니다.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떠나갑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도 죽고 이제는 나는 어떻게 할지 다시 바다로 들어가 빈 그물과 빈 배 위에서 허탄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직접 찾아오셔서 위로를 건네주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찾아 위로해 주시는데 예수님의 위로는 어떤 코칭, 어떤 가르침, 어떤 멘토링이 아니었어요. 자자 베드로 너 실수했지. 내가 3년간 제자 훈련했는데 이거밖에 안 되니? 자 앉아봐. 성경적 이 기납법적 성경 연구 제자 훈련 3년 다시 성경 통독 가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묵묵히 그 자리에 앉아 생선을 구우시며 조반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당신밖에 당신이 아십니다. 그래 이제 됐으니까 더 이상 죄책감 가지지 않아도 돼. 내 양을 먹여주면 좋겠다라는 이 아버지 예수님의 겉면의 메시지는 위로입니다. 위로. 조반을 먹이신 것도 위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멀리 떠나 지나온 시간들 각자 있습니다. 이유 없이 몸이 약해지고 교회 섬김과 사역을 내려놓고 싶어지고 모든 것이 귀찮아질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일종의 갱년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부분도 있죠. 교회와도 점점 멀어진 시간을 보내다 보니 예배 자리도 어색하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하다가 갑작스럽게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스스로 자책하며 괴로워하면서 살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위로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것 아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양을 먹여주면 좋겠다. 너와 함께하고 싶다라는 이 아버지의 위로가 이 세상과 우리의 영혼들을 살리는 힘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대화가 통하지 않고 함께 있으면 숨이 막히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 부부 관계가 그렇게 되면 가장 큰 아픔이고 비극이죠. 사람들이 한 사람과 싫어지는 이 단계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처음은 그냥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피해 다닙니다. 내가 문제인가? 저 사람이 이상한가? 그러다가 그 사람의 말과 발자국 소리 하나하나 다 듣기 싫은 거예요.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싫은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과 한 공간에서 숨 쉬는 것조차 냄새조차 싫은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회복하려고 막 몸부림치고 불필요한 성급한 화해와 어떤 분노와 울분보다 그냥 조용히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마시면서 먹으면서 미안하다 이 한마디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의 관계는 이 예수님의 조반을 먹이신 관계와 동일합니다. 많은 말보다 많은 겉면 많은 코칭 이래라 저래라 보다 함께 밥 먹자 그리고 나아가자라는 이 세상은 이런 무수한 이야기보다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부산 영도구에 있는 고신대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초창기에 신학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헌트라는 분이시고 한국 이름 한부선 선교사님이셨습니다. 평양에서 선교사 자녀로
태어나 살아가다가 한국을 참 많이 사랑했습니다. 신사참배 운동으로 이분이 하얼빈과 안동에 수감되고 미국으로 강제 이송당한 후에 한국이 해방되자마자 다시 복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서 개혁주의 신학을 가르치고 후학도들을 양성하면서 이분의 별명이 있습니다.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선교사.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선교사. 여러분, 저는 부산 사람이 아니지만 부산 사람보다 부산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미 그렇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나라를 사랑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바라옵기는 한국 교회를 사랑할 성도들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엔 가정을 사랑하는 가장과 엄마들이 필요한 겁니다. 잔소리 많은 부모가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랑이 많은 부모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해줄 교사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주목받지 못하고 세상을 영향을 주지 못하는 이유, 핵심의 변질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실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의 말씀 메시지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한 마음을 회복하는 부드럽고 섬세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마음을 담은 국밥과 같은 그런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랑이 위독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물들여지는 해운대 제일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당장 이 세상을 향하여, 위독해진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나아가실 때 여러분들의 제자도 여러분들의 사랑을 보며 그리스도께서 전파되리라 확신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도 이 사랑으로 승리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따뜻한 돌봄과 섬세한 사랑이 필요한 이 세상입니다. 사랑은 위독합니다. 사람은 아픕니다. 세상은 하나님 피를 흘리며 통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때 한국교회와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가 하나님 차디찬 세상에 사랑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새 계명의 사랑으로 힘써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한 영혼을 치유하는 영적인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위로자가 됨으로써 아버지여 예수의 제자도를 이 땅에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 부부관계에도 회복이 필요하고 이 세상과 이 자녀들과 부모와의 모든 영역에서도 우리 성도들과 공동체에도 사랑이 필요함을 믿습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실 주님의 위로와 새 계명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을 뒤덮음으로 말미암아 해운대 제일교회를 통하여 차디찬 이 해운대 일대 지역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온 마음 다해 헌금합니다. 이 물질을 기뻐 받으시고 사랑의 제자도를 실현하는 그 일로 이 물질이 쓰임받게 하시고 출산한 가정과 또 장례를 치른 이후의 가정과 또 하나님 입원해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한우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셔서 영원한 사랑으로 그 가정을 안수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이 충만한 교회, 부드러움으로 넘쳐나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